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를 맞이합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첫 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모든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이다.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난함 삼지 못하리. 나의 주인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I got peace like a river. I got peace like a river. I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I got peace like a river. I got peace like a river. I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아멘. 신년이 벌써 시작이 돼서 오늘이 5일이 되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근데 혹시 변한 것이 있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막 흥분돼서 새로운 해다, 새롭게 가보자라고 힘있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하나도 변하지 않은 문제들을 다 가득 껴안고 그걸 짊어지고 무겁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진짜 감정적으로 기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한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이어가면서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이든지 괜찮다. 무겁던 슬프던 기쁘던 그리고 굉장히 외롭던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으니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나만 바라봐 주겠니?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의 우울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나의 기쁨도 하나님께 가져가고, 나의 이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너의 그 숨소리까지도 내가 듣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다 이루게 도와줄게 라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맛보는 올해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2025년도 신년 감사 주일 장로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성령 선정 법에 죽으시고 본디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정부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목사님이 이상률 장로님 다음에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며 신령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오와 믿음의 길단을 아름답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쓸 것을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연합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로 성령의 사람으로 정해서 한 해 동안 성령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합선교회를 사랑하셔서 각 시간을 각 기관을 세워주시고 목장을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지며 부흥하며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장로님들의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연합선교회 장로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워주신 거룩한 직분위원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 영육간에 강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옵소서. 올 한 해도 성령님 동행하옵시며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은혜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서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북.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자, 앞에 나오면 떨립니다. 이렇게 그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일단은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이며 장로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친교 식사 후에 목장 지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님들 그리고 부목자로 세워주신 분들 새가족실로 식사 후에 곧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이분들은 좀 가능한 대로 좀 빨리 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부목자가 혹시 세워지지 않은 그 목장들은 우리 목자들께서 지목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회기도 성경봉독 특송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 친교 식사 봉사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헌금은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헌금통에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실 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성경 일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신구약 성경 함께 읽기 해서 그걸 잘 따라오신 분들은 구약 한 번, 또 신약 두 번, 시편 또 두 번 이런 식으로 읽으신 거예요. 올해는 이제 구약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유튜브로 우리가 읽고 있죠. 제가 보내드리는 거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한 분들 이제 오늘 목장 모임 후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들 감사를 드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7시에 제자 12제자 성경 공부가 이제 또 다시 시작됩니다. 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친교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또 사랑 목장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박상인 장로님 가정 기쁨 목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을 못 가져가신 분들
뒤편 밖에 나가면 있고 혹시 모자르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나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송구영 신임회 때 다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나가면서 바구니에 이렇게 말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나씩 가져가시고 여러분 제가 종종 여기서 만나서 또는 뭐 전화로 권사님 올해 첫 번째 무슨 말씀 받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그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 우리 케일라 집사님 함께 오신 정주원 성도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쪽에 우리 저쪽 뒤쪽에도 한번 원 집사님 네네네 같이 이렇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오셨던 예. 제가 한 번씩 오셔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또 없으시죠? 자, 오늘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성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함께 나오시고 올 한 해 사명을 다지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감사주일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한 장로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결정을 했어요. 새해에 무엇을 결정했냐면 매일 새벽마다 가장 먼저 나와서 성도들이 앉는 그 의자, 뭐 새벽 예배니까 뭐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작은 교회고, 근데 그 의자에 자기 자리가 보통 있는데 다른 성도들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의자에 앉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서고, 또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자리를 대표놓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주의 성령께서 이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뭐 자연스럽게 알려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 장로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나를 품어 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장로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보하는 그런 성도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헌신을 다짐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처럼 여기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아버지의 품을,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을 꼭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뭐냐? 뭐 성령 충만하면 이런 현상, 뭐 이런 열매,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닮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꼭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들어가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 닮고 싶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대충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그대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어났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사람 만나고 그냥 하루 문 닫아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만남을 어떻게 내가 가져가야 되는가 생각하며 주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며 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 사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여러분,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십니까? 내가 왜 공부하는 거지? 열심으로 공부해요. 왜? 내가 일하러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나가는데 왜?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놓고 뭐 그냥 남들처럼 사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아메리칸 드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멋진 차 살고 사고 뭐 그냥 여행 다니며 사는 것. 여러분, 자기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가 전부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삶의 방향,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 생명이죠. 그리고 물질, 파워, 능력이잖아요. 이것을 의미 없이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3절부터 7절까지 오늘 안 읽었지만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은 지혜 없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의하여 살피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가를 3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음행하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 뭐 한 번 살다가 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죠.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누추함,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이 구절 안에서요, 말이라고 하는 걸 3번을 다른 표현으로 해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우리가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허비하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음행이라고 말하고, 또 우상숭배자.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 나는 다른 신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이 하나님과 견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답이라고 곧바로 나오지 않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겐 돈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요즘엔 제가 보면요, 정치 우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보다 정치인인 거예요. 엄청 무서워요. 저는요, 기독교인들이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예수님처럼 생각해버려요. 반대 사람은 원수고 막이고 죽여라.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사랑해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 덮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지도자들, 모든 나라의 왕들, 앞으로 이 땅에 있을 모든 지도자들은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늘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법을 따라서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세워주는 거죠. 항상 우리들은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답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여, 왕의 왕 되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지질 않고, 내가 성령 충만했었는데 성령의 충만이 사라져버리는
그 이유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에 빠지고 탐욕하고 누추하고 이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쓸데없는 말들 이러면서 계속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뭐 가수들, 운동선수들 열광하면 이것들 뭐 그러냐, 어른들은 뭐 정치인들 향해서 온 마음이 다 뺏겨져 버리고, 여러분 그 안에는요 성령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기도해주고, 그리고 항상 마지막 그 고백을 하십시오. 왕의 왕 대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자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아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말했던 것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따라서 말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함,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한 때, 말세로 가면서 악한 때로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이처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거룩하신 성령은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악령이 드나들고 더러운 영의 역사가 많아질 뿐인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 계시고, 성경은요 악령, 귀신,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중간이야, 그냥 중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그 보호받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영, 성령의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따라 살든지 둘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것은요 이 세상 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진실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의 영육혼을 무너지게 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될 누추하고 부끄러운 삶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걸쳐 입고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벗어버려야겠다, 끊어버려야겠다,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면서 그것들과 함께 있지 않아야겠다라고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의 뜻은 뭐지? 주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팍 와서 뭔가 막 황홀경에 빠지고 번뜩번뜩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은 뭘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면서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내가 좋아하는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말하자면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마음, 생각, 우리들의 의지, 결단,
그것을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해요. 잊어버리지 마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분별해라.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나는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묻고 그 대답을 찾아가고 목사님께 묻고 장로님들께 물어가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각할 때, 주님, 제가 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 이번에 제가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은 이번에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목사님 요즘 더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물어가면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진행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덜컥 이사하고 덜컥 사업하고 덜컥 뭔가 결정해 버린 다음에 하나님 나의 이 뜻을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마음, 그런 계획, 그런 기회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온전한 선하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까? 먼저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뜻이 성취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겸손히 먼저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예요. 이 요청에 성령님은요, 성령님께 여쭤봤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임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성령 충만 이런다고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결정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적용해 볼 때 각자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참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셔서 주의 몸된 우리 연합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특히 장로로 불러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장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장의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것은 죄되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악한 것들, 악령에 가는 것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성령,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묻고 간구하고 작정하고 머리 숙이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두 번째로 그런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곧바로 나오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 말하고 술 취하지 말라, 그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하여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술 먹고 하는 이것으로 곧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바울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 말은요, 무엇으로 들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얘기할 때는 누가 떠오르냐면, 당시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에게서 영감을 받거나 그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고대 당시 사람들인 거예요. 술을 이렇게 한 잔을 쫙 하면서 그 디오니수스가 자기에게 임해서 뭔가 영감을 준다. 여러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뜨거워지고 막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알코올 먹어서 몸에서 하는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이 임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더 많은 신, 더 큰 신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더 독한 술을 막 마셔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죠. 마시면 마실수록 주정을 더 부려요. 이런 모든 것들에 그것이 신의 영감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 없이 정욕을 마구 쫓아 즐기는 그 당시의 모습을 여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디오니수스 숭배자들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방탕한 것들, 그것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받아야 된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함의 결과.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점점점 통제력이 강해집니다.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술의 힘을 받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거죠. 흔들거리고 주절거리고, 그리고 또 폭력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나중에 술 깨고 보면은 후회할 일들을 막 해놓는 거예요. 바울이요,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술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술의 통제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술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말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떨려가지고 술 한잔 해야 내가 그냥 그 힘으로 여자한테 가서 뭐 사랑 고백을 해야겠는데 담대하지 못하니까, 앞에 서지 못하는데 술을 먹고 나면 담대해져가지고 내가 사랑 고백을 하겠다. 이 동력이라면, 동력, 자기를 움직이는 어떤 힘인데 그것이 술이 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요, 대표적인 겁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는데, 내가 사실 선한 삶을 위해서 나가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일할 그런 힘이 없는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고요? 그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게 하죠.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고 하면요, 회사를 이직하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보면서 일할 힘을 얻게 되죠. 내 자식 새끼 잘 키워야지 하면서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 동력인데 정당하고 합당하고 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동력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방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동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생각, 내 행동이 새로워지고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담대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는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어느 날 한 번, 은혜 받았을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기를 작정하고 성령님 충만하게 마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건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일하러 나갈 때도 성령님 충만하게 마십시오.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이 사람을 만날 때 잘 말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담아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이 내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한 모습,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구했던 바울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신령해지고 더 총명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30년 사역의 초반에 보면은 편지에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작은 자다. 12사도보다 자기가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말하죠. 사실은 바울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흘러가고 나니까 내가 온 성도들보다 작은 자다. 나중에 더 시간 가니까 말미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가 타락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가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 자기의 저 속 깊은 동기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12사도보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겸손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성도들보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도들은 대하는데 밖에 나갔더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그 사람을 살리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던 나를, 원수 같은 나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손깍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마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구할수록 자신의 더 깊이 있는 죄들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랬더니 자기는 점점 더 낮아지는데 실제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삶은 점점 더 총명해지고 신령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도록 초청하시고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전에 이 기도들을 하시라고요. 처음 말했던 지혜롭지 못한 자들, 그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그 주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리고 나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시라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아주 총명하게 주님의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냐? 19절,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냥 옛날 얘기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당했는데 원망불평이 막 튀어나와 버려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가갖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있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 생명 지켜주시고 내 믿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중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바울.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령 충만해서 항상 감사하라고, 뭐 이런 일 작은 저런 일이 있을 때 나의 성령 충만함을, 그것을 깎아먹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던져버리게 하고 끊어버리는 것은요, 곧바로 감사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를 말해버리면요, 내 안에 불평 불만, 나를 좀먹어버리는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뒤에 가면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 간에 그 복종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피차 복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뭐 내가 남자니까, 뭐 내가 뭐 직분이 뭐니까, 내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자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섬김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 것뿐이지 모두가 다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는 건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먼저 손을 내밀고 웃고 내가 기도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성령 충만함이 빠져나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 찬송, 감사, 복종. 시작. 찬송, 감사, 복종. 이것은요, 성령 충만하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을요, 내가 더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느낌과 감정과 없이 내가 식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찬송하고 내가 빨리 감사를 말해버리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복종을 하면 빠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이면서도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감사, 복종,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불평이 많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모습, 서로 섬기려 하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요, 그거를 탭다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아,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거를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구나.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자리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예배, 감사, 복종의 모습 좀 모자라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첫 주일에 주님, 올 한 해 더욱더 예배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복종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십니다. 바라건대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내가 예배해 왔어요. 내가 이제 적당하게 이미 성령이 막 사그러들고 있는 내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뛰는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은혜 받고 있는 장로님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로님들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도 그와 기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사역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성령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감사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장 안에서 감사를 먼저 말하십시오. 집안에서 또 성도들을 말할 때 먼저 감사를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섬겨주십시오. 교회는 장로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2025년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날마다 간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해서 늘 먼저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이와 같이 앞장서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쁘게 따라가며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이상복 원로 목사님 축도 봉헌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일어나서 손 들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우리 손 들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 2025년을 맞으며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을 나타내는 주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장로, 성령 충만한 권사, 집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케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 어여삐 보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은 이 물질로 하나님 나라가 넓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 보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찬송, 감사, 복종의 성령 충만한 생애가 우리의 삶이기를 다짐하며 자리 떠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